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난주에는 이 소교리 문답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하는 걸 살폈고요. 그러면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제2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보면 제2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자막 준비 안 돼 있습니까? 다 보내드렸는데. 제2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지시하셨느냐 하면 답이 있는데, 방송실 안 나와요, 자막이? 뭐가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교리 문답 제2문 답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규칙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세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답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 즉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경은 대략 한 16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당시 출애굽 시작할 때가 BC 1440년경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을 때가 95년쯤 이렇게 봤을 때에 대략 한 1540년이 되는, 그래서 우리 대략 기간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기간이 한 1600년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저자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나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감동하여서 성경을 적게 만드는데, 성경 저자는 몇 명이냐 보니까 다음 자막을 보면요, 대략 43명에서 46명 정도가 성경을 기록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략 43명에서 46명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을 보면 히브리서를 누가 적었느냐,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의 저작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는 아마 바울 사도의 저작이라면
바울 사도는 거기에 분명히 자기의 이름을 적었을 텐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던 아볼로의 작품은 아닐까 하는 저자 미상인 성경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역대기 상하 같은 것은 흔히 우리가 에스라가 적었다라고 말하지만 꼭 에스라가 다 적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편에 들어가면 또 다양한 저자들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 시편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든지 아삽 자손의 시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대략 46명쯤 되는 사람이 성경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자 미상의 성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적었던 이 저자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 목사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직업을 보니까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도 있고 의사, 즉 헬라 사람 누가입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적었고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라는 사람은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자막을 보면 왕은 누구죠? 성경의 왕 가운데 성경을 적었던 사람 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다윗, 때로는 솔로몬,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여러분 성경 적은 분들은 많이 이해되죠.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운데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부도 있었어요. 농부는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에 아모스라는 사람은 뽕나무를 왜 키우죠? 당뇨가 많아서 뽕나무 키웠을까요? 뽕나무를 키웠고 그 당시에도 이미 누에를 했어요. 그래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고 나는 양치는 사람이다 하면서 아모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농부들, 어부들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뭐 그렇게 알지요. 예수님의 동생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누가 적었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적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장소를 한번 봅니다. 성경이 기록된 장소는 제일 먼저는 모압 평지예요. 이 모압 평지에서 성경이 적혀지는데 이 모압 평지라는 것은 누가 적었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모압 평지에서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이 이집트에서도 적혔습니다. 이집트에서 적혀진 성경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레미야서의 후반부는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후반부 적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와서는 또 창세기가 모압 평지에서 적혀졌다기보다는 창세기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가운데서 창세기가 기록되어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뭐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아마 광야 생활 끝나고 적은 거라기보다는 이 이집트 안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있을 때 창세기의 상당한 부분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유다 땅에서 적혀지는 구약 성경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페르시아 땅이라고 지금 말하면 저 이라크 나라가 있는 그곳에서 적혀진 성경도 있습니다.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성경은 거기에서 적혀졌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대부분의 이 서신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적혀지고, 그리고 유럽 땅 로마에서 고린도에서도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런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1600년간 기록이 됐다.
여러분 1600년간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하면 언제쯤으로 여러분 성경이 시작되느냐 하면 성경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로 성경을 이야기하자면 저 신라 시대 초기에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이 완성된 게 지금쯤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도 어떤 언어를 써있냐. 여러분 우리 저도 이제 국어 공부할 때 옛날 고시를 공부합니다. 그죠? 옛날 언어들 공부하면 그 옛날 말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안 쓰는 말이니까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베 하죠. 가베. 가베가 뭡니까? 잘 모르죠. 경상도 방언 아니에요. 가득 찼다, 가위, 한가위 이런 얘기를 할 때 원래 가베라는 말에서 한가위가 나와요. 예.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언어가 달라요. 언어는 어떻게 하냐, 히브리어로 성경이 대부분 구약 성경이 적혀지고 신약 성경은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어로 적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몇 개는 페르시아 언어로 쓰여지는 성경도 있습니다. 아람어라고. 그 아람어로 적혀진 게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아람어로 적혀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면요 외국어 많이 알아요. 제가 물어볼까요? 달리다굼이 뭐예요? 예? 손녀야 일어나라 하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에바다 하면 뭡니까? 열리라. 예. 여러분 참 교회 다니면요 여러 개 외국어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외국어를 여러 개 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도 아람어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아람어도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언어로 적혀졌어요.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언어, 다양한 저자들, 다양한 직업,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장소도 아프리카에서도 기록되어지고 유대 땅에서도 기록되어지고 페르시아, 소아시아, 유럽 땅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들이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이 일관성 있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주교에 가면 여러분 외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습니다. 그걸 다 성경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지 말자 뭐 이래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기독교는 이 66권을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죠. 이 정경 가운데서 여러분 정경에서 제외되는 내용들을 왜 제외시켰느냐 하고 성경의 기록의 역사들과 성경을 66권을 확정하는 이런 여러 종교 회의들을 기록을 다 살펴보면 한 가지 가지고 기록합니다. 일치성이 있느냐, 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그 일치성 가운데서 빗나간 것은 제외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경 가운데 마카비서 같은 이런 외경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이 일치성을 이루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일관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성경을 정할 때에 사람들이 이건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제외했던 그런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어떤 분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모세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받아 적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열심히 받아 적은 것이 창세기다. 그래서 그런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불러주는 축자 영감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 놔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과 개인적인 어휘력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주를 다 동원하셔서 성경을 적게 하시되, 성령께서 그 성경을 기록할 때에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주장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략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한 300가지 정도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하라고 구약에서 이루어진 일도 있어요. 저기 에레미야가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구약 시대의 예언이 구약 시대로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 통일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영원한 왕국에 관한 얘기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곧 성취되어 갈 것이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 물으면 저는 대답을 이랍니다. 예, 요한계시록대로 됩니다. 이러면 돼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요한계시록대로 되고 마태복음 24장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요, 세상이 아무리 의학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사람이 화성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성경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다 끝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늘 나는 세상에 잠시 다녀갈 뿐이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다녀가는 세상을 삽니다. 제가 이제 초기 기독교 순례를 하기 위해서 저 갑바도기아를 통해서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돌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출애굽의 흔적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를 가고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가는데 어떤 한 목사님은요, 가방을요, 어느 그 말은 가방을, 보통 우리 여행용 가방 한 3배나 되는 가방을 들고 왔어요. 우리는 부부가 가는데도 가방 딱 꺼놓은 거 하나 들고 갔는데 이 사람은 가방을,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한 가방을, 도대체 저기 뭐 들었을까? 이분은요, 객지에 나가면 그 외국에서 나오는 음식을, 이 향료를 많이 쓰고 하니까 그런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터키 가가지고도 큰 맛있는 양고기가 있고 이런데 자기는 방에 가가지고 전기포 타가지고 햇반 있잖아요, 그거 데워서 먹고 깡통 열어가지고 그 깻잎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이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야, 이 친구야, 여행은 짐이 가벼워야 된다. 여행은 여러분 짐이 무거우면 여행이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럽니다. 돈도 안 들고 가도 돼. 카드만 들고 가면 된다. 그래야 여행이 재밌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행에 짐이 무거우면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잠시 다녀가는 세상을 살 때 좀 우리 짐을 가볍게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시 다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기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요, 의학이 뛰어나서 120세까지 앞으로 살게 된다 그 얘기 하잖아요. 120세를 살아도 죽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젊은이 피를 갈고 해가지고 피 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86세 살고, 한 번도 피 갈지 않고 신앙으로 잘 살던 한경직 목사님은 98까지 살고, 열심히 피 갈았던 정주영 씨는 86세에 죽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잠시 다녀가는 세상을 내가 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인데 무엇을 우리에게 하느냐 하면, 첫째는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자막 준비되어 있죠. 그거는 같이 읽어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잘 배워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잘 배워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또 우리 어른들한테 제가 그런 부탁을 할게요. 아이들이요, 이제 부모님 중에 틀니를 해가 계시는 분이 있어요. 갈비 마음대로 뜯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뜯죠, 그죠? 그런데 또 이 미운 며느리는 갈비를 해가 온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뭐 좀 사가갖고 야야 뭐 됐다 갈비 뭐 내가 이빨 아파서 못 먹는다 이러면은 원래 저거 먹으려고 사옵니다, 그게. 자기들 먹고 싶어 사오는데 야야 뭐 사오지 마라 이러면 진짜 안 사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오지 마라 하면 안 돼요. 사오라. 어머니 뭐 옷을 하나 사가려고 하는데 어떡할 거야? 야야, 나이가 들수록 예쁘고 고운 거 입어야 된다. 그 연세 들수록 우중충하게 자꾸 입으면 안 돼요. 조금 밝게 입으셔야 돼요. 자꾸 사오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다 주거든 입고 나가가지고 이거 우리 며느리가 사왔다, 며느리가 사왔다 자랑을 자꾸 하면 다음부터 더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야야 됐다 사오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면 다음부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이요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효도하게 해야 되잖아요. 효도 잘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대체로 여러분, 불효하는 자식들 보니까 잘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불효하는 자식들이 흔히 하는 말이 엄마 아버지 내 낳기는 했지 해준 게 뭐요? 이 얘기를 해요. 나를 낳기는 했지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대체로 불효합니다. 그런데 효도하는 아이들은요, 부모님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런 아들은 효도를 해요. 그런 자식이 효도를 합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부모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은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하지 않으면 쉽게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교만해져서 원불교 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누가 원불교 신자가 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 원불교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자꾸 묵상하다 보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러죠.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이만큼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 그래도 이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야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부러지는데도, 내가 이렇게 40일 작정 새벽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팔짱 끼고 계실 겁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걸 잘 배워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 배워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의 눈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처럼 고난당해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욥이 고백하죠. 내가 앞을 보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가 우측을 봐도 좌측을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게 욥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는 하늘을 봐도 하나님 없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내 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의 신앙은 이미 지난 날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연단을 받은 뒤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 같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지난 날에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방을 가거나 하면 참 어려운 집에, 사업이 부도났다든지 뭐 이런 어려운 집에 가면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오늘 당신을 위해서 읽었던 이 말씀 위에 손 얹고 기도하지. 말씀 위에 손 얹고, 뭐 그게 부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손 얹고,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하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오셔서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내가 다 그래도 방법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기도는 해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시겠습니까? 그래, 네 방법대로 한번 해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열어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셔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걸 배워야 돼요. 그냥 여러분 성경 읽어가지고 성경 퀴즈대회 1등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 왜?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 아, 야곱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네, 요셉에게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경케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적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돼요. 그래 얘기했는데도 밥 먹고 집에 간 사람도 있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확인을 하고 마음에 새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성경 잘 안 읽어집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감옥 안 가보셨잖아요. 저 3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외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나라에서. 기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주여 하고 나니까 앞이 캄캄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나중에 내서 알아서 해서. 그 말 외에는 여러분 사실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뭐가 하나 저를 붙들고 있냐면 평소에 제가 암송하고 평소에 외워두었고 평소에 또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받았던 은혜, 때로는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그 말씀에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말씀이 흔들리는 제 마음을 딱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음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그 능력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붙잡으리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느냐 하면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 평소에 평안의 때에 성경 많이 읽으시고 암송 많이 해놓고 설교 말씀 많이 들어놓으면 고난의 때에 그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배웁니다. 첫째는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이제 목사가 설교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신 연애 편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연애 안 하고 결혼하신 분들도 참 억울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연애를 해보면 사랑하는 애인한테 편지 오잖아요. 편지를 한 달 만에 편지 왔는데 편지 안 뜯어보고 한 일주일 좀 기다렸다가 열어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는 즉시 뜯어보죠. 그죠? 그 다음에 편지가 왔어. 사랑하는 애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은 편지가 너무 길어.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길다고 반쯤 읽다가 한숨 자고 또 읽고 합니까? 연애를 안 해보시네 모르는 모양이네. 저는 연애 조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제가 군에 있는데 그때는 아내가 되기 전입니다. 편지가 왔어. 편지가 오면 편지가 앞뒤로 다 되어 있으니까 뭘 이래 많이 적었노? 이건 앞만 보고 뒤에는 내일 보지 이래 합니까? 끝까지 다 읽겠어요? 앞만 보고 자고 그 다음날 뒷면 읽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온 편지는요 단숨에 숨도 안 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갑니다. 다 읽어가고 많은 줄 압니까? 주머니 이어가지고 다 있다가 보초소로 나가가지고도 달빛에 제가 그래 해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보낸 연애 편지를 창세기 1장 읽고 한 주일 쉬다가 2장 읽고 이래 되겠습니까? 제가 부탁하는 건요 창세기 50장을 싹 다 읽어가는데 창세기 여러분 50장 다 읽는데 얼마쯤 시간 걸리느냐 하고 보니까요 제가 말이 좀 빠르잖아요. 제 말 빠르기로 창세기 50장을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얼마 걸리느냐 하면 80분 걸려요. 1시간 20분 하면 창세기 다 읽습니다. 근데 제 핸드폰에는 조금 빨리 읽기 해주는 성경도 있어요. 들어보니까 한 65분 하니까 다 더섭디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읽고 한 주일 지나가 2장 읽고 한 주일 지나가 3장 읽고 하면 창세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작정하고 창세기는 좀 길잖아요. 이런 좀 긴 것은 내가 이틀 만에 3일 만에 다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나누어서
한꺼번에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쫙 이해가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 데서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또 며칠 있다가 읽으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고 어떠고 저떠고 이러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한꺼번에 아브라함 생애 같은 아브라함 생애 나오는 걸 한꺼번에 다 읽고 요셉 얘기 나오고 요셉 얘기 나오는 걸 한꺼번에 다 읽고 이래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무슨 편지? 연애 편지. 믿습니까? 이제 연애 편지를 얼마나 읽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1년에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을 때는 13독을 했습니다. 아무리 적게 읽어도 저는 성경은 1년에 10독은 해야 된다 하고 제가 그래 읽고 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목회 잘 하려거든 1년에 성경을 6독 이상은 해야 돼요. 목회자들. 우리 중직자들은 몇 독이 하라고 해요, 성경을? 나이 2배. 아이, 잘 들으셨네. 예. 일반 성도들은 얼마 읽으라고요? 지 나이만큼은 성경 읽고 천국 갑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좀 알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이제 연속극 끄시고 집에 가서 성경 열심히 읽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진지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성경에는 우리의 생사화복의 문제가 성경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앞에 살고 죽는 문제와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문제를 기록해 놨다고 신명기에 적고 있습니다. 너의 생사화복이 이 말씀에 달려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사화복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무슨 감격이냐? 앞서 제가 말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런 감격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강도사 시절이었어요. 택시 운전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불면증에 걸렸어요. 불면증에 걸렸는데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 맡은 구역이어서 신방을 가서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에게 단잠을 주셔서 하나님 잠자리에 벽에만 베면 잠이 들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차를 한잔 나누는데 따라오신 교구 담당 장로님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야. 김 집사, 그렇게 잠이 안 오나? 살라고 딱 누우면 몸은 피곤해. 누우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집니다. 야, 이 사람아, 그럴 때는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성경 한 2장만 읽으면 엎드려서 잔다 이래요. 아, 성경을 읽는데 왜 잠이 와요? 경험 있죠? 예, 연속곡 볼 때는 잠이 안 오다가도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고 성경 읽으면 막 한 장을 읽고는 막 이러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정말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경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시려고 지금 이 본문을 읽으라고 할까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사람 찾아다니고 뭐 하기 전에 여러분 늘 읽어가던, 오늘은 내가 창세기 50장까지 다 읽었으니까 이제 지금은 출애굽기 읽을 차례네 하고 출애굽기를 쫙 읽어가십시오. 출애굽기를 읽어나간 뒤에 다시 여러분 레위기를 읽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 속에 우리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이 얘기 듣고요, 집에 신약 성경밖에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펴고 아이고 성경 읽어라던데 오늘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고 그냥 탁 찍으니까 마태복음에 나오기를 유다는 나가서 목을 매달아 죽으니, 아이고 내가 이게 잘못 찍었다, 한 번 더 해야지, 약간 더 뒤로 넘어가 보자고 뒤로 탁 넘어 탁 찍으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정해놓고 하루에 10장이면 10장, 저는 페이지 수로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30페이지 읽어야 돼. 30페이지를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 가운데 성경 읽어가는 가운데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기록해보고 더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달라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우리들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믿음 생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